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가안에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걸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박인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마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정말 바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루일 마치시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작은 제자 목자 훈련반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들을 지켜라 입니다. 요즘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신천지가 이제 대구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온 나라를 들쑤셔놨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신천지의 모략 전도, 즉 속여서 데려가는 전도와 또 이만희 신격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마치 온 언론이 그리고 온 국민이 신천지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그렇게 흘려갔습니다. 그리고 교주 이만희는 신천지교회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생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의 혈장을 공유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데 공헌했다.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데 공헌했다라고 뭔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장단체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이미지를 좋게 한다고 해도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이만희가 육체 영생한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들이 신인 합인 육체 영생한다고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4만 4천 명 딱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구원받는 그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탈락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 유독 이 구원론을 흔들어버리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로는 자신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전자는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구원파가 대표적이죠. 우리는 구원파의 논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 그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뻔뻔한 얼굴로 자신은 죄가 없다, 자기만 살아나온 것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구원파의 교리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이 구원파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죠.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다른 문을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도고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7절과 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차례에 걸쳐 나는 뭐뭐다 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 이렇게 7가지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가지 비유가 연이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이러한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반대의 개념을 같이 설명하신 것으로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절도, 강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고, 또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표현, 그리고 11절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그 대조되는 그 개념을 설명하신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 반대되는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신 것이죠. 나를 통하여 오지 않는 것, 그것은 절도 강도들이 하는 것이다, 영혼을 빼앗는 절도 강도들이 하는 짓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시면서 그들은 사꾼 목자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즉 구원의 물은 오직 예수님께 있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꿀은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는다, 이 말을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되는 개념, 예수님께서 대조하면서 설명하신 그 개념, 사꾼 목자, 절도와 강도,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갖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면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다른 한 면을 놓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계심, 그리고 경계심과 또 여러 가지의 그 대형 노폼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 공동체의 영혼을, 그리고 양들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는 영혼의 도둑이 교회 안과 우리 삶의 영역을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중직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를 했냐면,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인사말이 길고 또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이 바울의 심정이 급박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 상황이 얼마나 위중했는지 인사말을 짧게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러한 경고를 날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론, 종말론 등 이 신앙과 신학을 흔들어버리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절도와 강도, 도적질하고 죽이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절도, 강도, 도적질하고 죽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혹은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번영의 신 맘몬이 주는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 라는 요한 3서 2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60, 70년대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 신앙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욕을 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축복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또 욕을 먹고 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도주의와 같은 신비주의 사상이 또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무슨 신비한 것을 볼 수가 있대. 뭔가 예언과 또 앞으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 한번 거기서 한번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자. 라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다 있는데 무슨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신비로운 사상을 전해주고 뭐 용한 속된 말로 또 무속적인 말로 뭐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대. 이러한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속적인 신앙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접한 자, 점을 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라, 심지어는 죽이라 라는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갖고 혹시나 그런 유혹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신유를 강조하고 그것을 추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정말 그 절박한 상황들, 아픈 거 고치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용기 있게 아프더라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돼서 지나친 신유를 강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몇몇 사건 목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꾼 목자들 중에 이러한 신유를 매개로 해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뭐 안수를 한다고, 뭐 안차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내서 피를 내면 거기서 암덩이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인,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뭔가 맞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한번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겠는데 라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빠지면,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혼란하게 합니다.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기로 결단했는데,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지 못하면 노략질하러 들어오는 절도, 강도, 이리들 앞에서 맞서 싸워서 성도들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이들이 되거나, 혹은 자신이 노략질하는 이리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 매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소리와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프린터 기술의 발달로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가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원들은 아무리 정밀한 프린터 기술이 있어도 위조 지폐를 바로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훈련법은 단순합니다. 입사하면 이제 OJT라 그래가지고 이제 직무기술 훈련을 이제 받을 때 진짜 지폐만 세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가짜 지폐는 수십 가지 수백 종류가 되기 때문에 진짜 지폐만 세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 지폐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위조 지폐를 이렇게 쏙 집어넣었을 때 위조 지폐가 만져지는 그 촉감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은행원들의 얘기입니다. 즉 진짜에 익숙해지고 진짜에 젖어들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이거의 가짜다라고 딱 캐치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은행원들은 바로 잡아낸다는 것이, 그 촉감으로, 손가락의 촉감으로 이걸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가락에 느껴지는 그 이상한 촉감 딱 하나로
이거는 위조 지폐다라고 잡아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 진짜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목회자로부터 전해지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이아평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직분자로 부름받아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될 우리 귀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를 노략질하려는, 잘못된 교리로 노략질하려는 절도와 강도와 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그들의 소리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해내는 방법은 결국 진짜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에 완전히 이식시키고 체화가 돼서 가짜가 들어왔을 때 저건 가짜다 라고 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혼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살아가는 교회를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예비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혼란케 하는 온갖 소리들, 그리고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구별해내기 어렵고, 내가 그러한 잘못된 것에 빠져들고 또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훈련받으며, 그리하여서 나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영혼을 지키는 귀한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초이아평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비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8장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냥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